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그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 틀린 말이 아니죠. 건강도, 자녀의 평안도, 물질의 형통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좋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예배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럴 일들,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을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앞세울 때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복음을 덮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거래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덜하면 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닐까?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겨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복음 대신 율법적인 신앙으로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은 늘 우리의 자기 의를 키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첫째로 선포하신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다 뒤엎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즉 이제 내 의로 살지 말아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 나라는 너희가 쌓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회개는 나의 노력으로부터의 돌아섬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복도 귀하지만 그것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다. 복음이 너를 더 깊고 더 온전하게 채운다. 이 복음의 선언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제자들을 앉히시고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말 버전 이 성경이 이 포인트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바로 복되도다.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하시죠. 복되도다. 이건요, 어떤 조건문이 아닙니다. 이래서 복되다 이런 게 아니라 선언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복되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복음은 율법처럼 너는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너는 복되다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팔복의 첫 문장은 매우 짧지만 이 복음의 핵심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해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복된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그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바로 그들의 심령이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은 자주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40편의 17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는 왕이면서도 자신을 가난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 그 마음 가운데로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팔복의 첫 선포,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말, 이 가난은 이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지. 방금 다윗이 말했던 가난한 자와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안에 붙잡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신앙 연륜, 나의 봉사와 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세상과는 굉장히 다른 원리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마음 한켠에 나의 의가 있습니다. 나는 주일을 안 빠져. 나는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어. 나는 이만큼이나 헌신했어. 나의 직분은 이러해. 이런 의로움이 내 마음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다면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는 복음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성경 속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성전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성전 구석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한마디 고백합니다. 우리 18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결국 누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쌓아온 것, 이 직분, 이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 앞에 이 저 목사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정말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내 의가, 저의 의가 자라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십니다. 내 안에 자랑이 하나라도 살아있다면 복음은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비어있는 그릇에 담길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철저히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 소유가 생기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할수록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릴 그 위험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도요, 또한 이 복음의 원리를 완전히 깨달은 그 이후에도 언제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내 공로가 아닌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늘나라의 선물, 이것이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문을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다루신 것은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난한 마음은 반드시 두 가지의 복의 열매를 가지고 오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복, 그것은 바로 애통함과 온유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저는 한꺼번에 묶었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나면요,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비워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똑바로 뚜렷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슬픔, 이 애통이라는 말의 어원은 억지로 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 가까운 이를 잃었을 때 나오는 그 통곡 같은 숨길 수 없는 마음 깊은 애곡입니다.
내 죄를 내 눈으로 똑바로 보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완전히 뚜렷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이후의 고백이 시편 51편에 쭉 나오는데요. 그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은요, 죄를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왕권으로 죄를 덮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숨기지 않고 통곡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덮으면 뼈가 쇠해버린다. 그러나 애통하며 죄를 고백하면 위로를 받는다. 오늘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죄를 애통해 하라고 하면 너무 보수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네 죄를 보고 통곡한 적이 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왜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끊임없이 전하면서 돌아다녔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갔을까요? 이것을 고민할 때에, 이러한 고민이 시작될 때에 우리는 복음의 정수에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애통함은 반드시 이제 온유함으로 이어집니다. 죄를 똑바로 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억울함을 끝까지 붙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온유함, 이 말은 비굴하고 약해 보이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억울하면 끝까지 힘을 내어서 이겨야 그것이 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우리는 반대로 약해 보이고 비굴한 모습,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적인 것도 이 세상처럼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프라우스,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요, 억울함을 스스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힘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힘. 모세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민수기 12장 3절에 있죠.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우리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던 그는 억울함을 끝까지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오해받고 반역자라고 불렸지만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를 욕할 때 그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기도하는 믿음의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직접 변호하셨습니다. 온유함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혹시 준비가 안 되었을까요? 네, 이럴 때 온유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죄하심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온유함 덕분, 주님의 그 온유하심 덕분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9가지 중에 온유함이 분명히 있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싸우지 말아라. 내가 주겠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갚아주리라. 온유한 자는 억울려 싸우지 않고요, 맡기고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땅을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마다 이 모든 것을요, 더욱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 내게 배우라. 그것을 약속하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받은 자를 이렇게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애통해야 하는 자,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무너지는 것이고요. 온유한 자, 이는 그 죄로 인해서 억울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을 보고 억울할지라도 내가 더 나빠하면서 온유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대방을 향해서 억울함을 갖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복음은 내 죄를 모른 척 덮지 않고요, 복음은 억울함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고 상대방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과 온유로 복되다 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애통해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억울함들도 다 주님께 맡기는 온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자의 모습, 자막이 혹시 문제가 있나요? 네, 혹시 누구 안 계시군요. 네, 세 번째 복 있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자비로운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로운 자, 이 두 가지가 함께 붙어서 저는 세 번째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늘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없죠. 어젯밤 배불러도 오늘 아침 다시 배가 고픕니다. 문제는 그 목마름을, 그 배고픔을 무엇으로 채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갈증을 어떠한 물질로, 아니면 사람의 인정으로, 아니면 성공으로, 내가 만든 만족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럴수록, 그러한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면 채울수록요, 다들 아실 것입니다. 갈증은 더욱 늘어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의에 줄여라. 그러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인다는 말,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의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배부른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의에 줄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요, 밥 안 먹으면 허기지듯이요, 말씀이 없으면 답답해합니다. 아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지 않으면요, 마음이 허전합니다. 말씀을 내 삶의 여정 속에 곳곳에 다 지켜내는 삶,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인 자의 모습입니다. 갈증은 주일 예배에서도 드러납니다. 의에 줄인 자는 주일인데 그래, 예배는 드려야지, 좀만 참자가 아니라 이번 주도 살아갈 힘을 받으러 예배당에 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문제나 갈등이 터졌을 때 의에 줄인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갇혀 있지만, 의에 줄인 자의 모습은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일까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라고 자존심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다시 기도함으로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선포했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배부릅니다. 뭘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새벽 설교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말씀 암송을 좀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말씀 암송하고 그러셔야죠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 한 장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그냥 툭툭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면요, 마치 내면에 있는 더러움들이 이 청소기로 청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깨끗해지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배가 부릅니다. 내면이 풍성해집니다.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허락하심 가운데 그 배부름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 배부름은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흘러 넘칩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여집니다.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음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로 이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자비를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드러날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배우자의 실수를 바로 따지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대신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삼켜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드러납니다. 동료가 실수했을 때 무조건 혼내기보다 앞서서 먼저 한번 감싸줍니다. 남의 할 일을 내가 대신 떠맡아 하고 있어도 투덜대기 전에 한번 덮어줍니다. 교회에서 드러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을요, 정죄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자비로 여기까지 왔잖아 라고 하면서 덮어줍니다. 그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이 자비를 또한 받을 것이다. 내게 받은 자비를 전했는데 또 자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덮었듯이 너도 서로의 죄를 덮어라. 네가 덮었듯이 내가 너를 다시 덮겠다. 주님 안에서 흐르는 이 자비, 결국 그 자비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할렐루야. 놀라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복을 정리하면 내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는 이 배부름, 그리고 이 배부름의 은혜가 밖으로 흘러가고 다시 한번 나에게 채워지는 그 놀라운 순환의 원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썩는 복음이 아니라요, 흘러 넘치는 살아 숨쉬는 그런 복음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저희 부모님과 함께 다니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서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많이 해왔는데 제가 좀 외로운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은 다 이제 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 장로님 뭐 아들, 딸 막 그러니까 제가 좀 외로운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한 번은 제 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저에게 가족 찬양 대회를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모교회에서 가족 찬양 대회가 있었는데 저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찬양 대회냐면 이게 3대가 같이 3대 뭐 4대 막 5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런 대가족들이 와서 우리 함께 예수님을 찬양해요 하면서 우리 가정은 하면서 이렇게 막 약간 가정을 좀 자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찬양 대회였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같이 찬양 대회 나갈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시는데 어떻게 나가죠라고 하니까 저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얼떨결에 찬양 연습하고 찬양 대회에 나갔는데 그 제가 아는 친구 여자 아이였는데 여자 아이와 그 여자 아이 동생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저의 다른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친구들 어떤 형 누나 우리 다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나오게 됐지?라고 해서 얼떨결에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가족들을 막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나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한 기도를 갑자기 하게 되고 그때부터 좀 더 간절하게 가정에 대한 그런 소망을 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비를 저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가정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기억과 그런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한 20년이 흘렀죠. 20년이 흘러서 저희 어머니를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전도를 해서 한 5년 정도 전에 저희 어머니를 제가 전도했고요. 그리고 2년 정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딱 2년 전이죠. 권사님이 되셨어요. 저에게 정말 감사한 고백인데 그런데 정말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이 내가 이제 은퇴 직전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은퇴 직전인데 2년 하고 이제 은퇴 직전이신데 내가 정말 좋은 권사님 만났어. 그 권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대표 권사님이셔. 근데 그 권사님이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너무 좋은 분이셔라고 하면서 네 이야기 하시더라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알고 보니까 제가 20여 년 전 저희 가족 찬양 대회에 함께 하자고 했던 그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도드렸던 그 어머님 나도 우리 가족과 함께 찬양하고 싶어 우리 엄마 전도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 이삭을 낳았던 그 기도 제목처럼 저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베풀었던 그 자비가 다시 흘러가면서 내가 그 권사님 너무 좋아 그 권사님 지금 섬기고 있어라고 하면서 자비가 다시 한번 저희 그 권사님께 가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도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 자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요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는 그 마음으로 여전히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비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듯이요 이제 그 자비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안에 있는 억울함을 삼키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때요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이다. 이 팔복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머물러 썩지 않고 흘러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난한 나의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자비로움으로 오늘도 복되도다 선포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